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한 동산, 크지 않은 작은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또 광범위하게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재물 축적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십니다. 즉,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았다. 즉,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결코 이런 흠이 없이 보존되거나 도둑도 없고 동력도 없는 하늘 창고에 그 보화를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오늘 25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담대한 선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굉장히 귀합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우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그런 표현 씁니다.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어떤 환경과 또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저도 상당히 많이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살면서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위안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나의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물질이 없다면은 나의 생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표현은 되게 추상적이면서 와닿지 않죠. 실제적이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여러분들 인생을 지배하는 것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이랬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의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려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을 한때 지배했더라고요. sometimes 또 염려, 걱정이 돼요. 사단은 상노리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너 걱정해야 돼. 너 지금 염려해야 되는 게 맞아. 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읽어놓은 것을 지키고 더 확장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공부하는 젊은 성도들은 또 학위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이 학위를 다 못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위를 마치고 과연 길이 열릴 것인가, 걱정과 염려잖아요.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운데 내가 이 직장을 평생 유지하고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을 것인가, 실수 안 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고과점수는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군과 독일군을 상대해서 싸운 미군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결과 미국 청년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요, 염려와 근심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이것이 40%예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근심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이것이 30%입니다. 벌써 70%예요. 세 번째로, 불필요한 건강 걱정에 근심하는 것이 12%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10%입니다. 92%가 이런 것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8%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2%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간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근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염려를 이 본문에서 6번 말씀하세요. 오늘 25절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메릭나오입니다. 메릭나오. 이 메릭나오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은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져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 우리 내면의 컨트롤 타워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은 생각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 사고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사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올바르게 살려도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은 여러분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것 같은데 한국에 기사를 보니까. 그럼 걱정해야 됩니다. 네? 또 잔악배나 불조심 그거 걱정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는 이제 걱정 안 할까 염려 안 할까 난 다 돼서 이거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약속의 땅은 2-3주면 가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 홍해 건너서요. 물론 오늘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고 20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가 있어서 빨리 이동하기는 어렵지만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2주에서 3주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왜 다 죽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다 죽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염려를 한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염려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로 나와서 걱정 근심에 쌓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앞에 있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습관적으로 염려했던 것이에요. 이 습관적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 불신앙이 생기고 그 불신앙의 열매가 가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돼서 방랑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습관적인 염려, 오늘 염려, 내일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가 생명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키가 한 자라도 자란다는 것은 날이 더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생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수명이 한 자라도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신물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갈릴리 호수 작은 동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자, 보라,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누가 키우고 있느냐? 누가 먹이고 있느냐? 또 들녘에 있는 백합화, 백합화는 들꽃을 상징하는데 저 백합화를 보라. 저 들꽃을 누가 가꾸고 있느냐? 저 자연 가운데 있는 하찮은 새들도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리고 감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 공중의 새를 영익케 하고, 영이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공중의 새를 날아가게 하고 먹게 하고 기르고 있지 않느냐? 저 들꽃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느냐?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들꽃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간주됩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을 통해 일궈낸, 다윗 왕이 평생을 통해서 일궈낸 그 군사력으로 나라를 통치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서 그 군사력으로 식민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식민지들이 조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처음입니다. 식민지들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 그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해서 성벽을 쌓고요, 밀로 궁전을 완성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치장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가장 국가가 번영되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내와 이 첩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0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속으로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 형제에 계신다면 1000명이에요. 1000명. 물론 정략적으로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막 뭐죠? 이 뭐 바알도 들어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마세라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각종 두기, 영화, 능력, 업적이 가득했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밖에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 가운데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꽃, 솔로몬의 영광도 들꽃 하나만도 못한다는 것이 그 찬란했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함께하면 솔로몬의 후기 영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목요일날 이제 8시죠. 저녁 8시에 이제 교단에서 영성사역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몇 분의 목사님, 뭐 워싱턴 DC나 웨스트 버지니아, 뉴저지 목사님들 중으로 제가 영성사역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을 맡아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끝났더니 막 카톡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9시, 한 10시 좀 안 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대에 연락이 오고, 이제 답변을 다 하고, 이제 한국의 형님과 이제 딱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좀 다녀갔잖아요. 이제 한국 다녀간 목적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님께서 수술 받으시고 힘권 설교했죠. 낙상하시고 침대에서 떨어지시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면서 수술을 하셔서 6월달에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어차피 전 7월에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7월에 나가다가 이제 면회를 잘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합니다. 그 상태는 이미 알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요일날 지금 이제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가족들 면회 오라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오라는 것은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아유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목요일 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너무 그냥 새벽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나, 지금 이덕하다가 이제 형님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면회를 다 하고 저희 형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진짜 뜬 눈으로 나를 세다시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거의 마음이 저도 분열이 됐죠.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기도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있었어요.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저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작았던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무엇이 문제야? 저 금요기도회인데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형님하고 이제 얘기했죠.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았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괴로워할 뿐이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으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말씀을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이제 믿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놀라운 모먼텀이 있어야 되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매주 몇십 년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이라는 건 보이는 나라입니다. 현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나라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영적인 나라가 육적인 나라와 똑같이 영육간에 그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그 경계선이 어디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녀를 어릴 때 여러분들 능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권능으로 큽니까? 부모님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번 재물로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같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자녀로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이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이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지으시고 누가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영원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권능으로 이끄실 것인가,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 어린 적 시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재물을 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네?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신 은혜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령씨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고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셨고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요. 예배를 게으르지 아니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가운데 기도, 말씀이 주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결의 주, 그 주는 닮아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3일 만에 폭력으로 구하심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탁원 되시는 신앙의 모델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을 품으십시오. 담는 것이 아니라 품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자신감 있어요. 물질로서 걱정하면서 평생 돈에 쫓겨 안 살아요. 저는 돈에 쫓겨 사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셔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요. 여러분 청소하셨는데 지으셨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시킨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앞나라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얘기했지만 더하여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보이는 시야가 바뀝니다. 여러분 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투정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능을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바니 총각들 이런 거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전도의 말씀의 기도의 예배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교회예요. 충분하게 바랍니다. 저는 한국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심을 명심하시면서 주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충분함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함으로 또 걱정하고 인생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단 한순간의 결단만 있다면, 그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자신있게 삶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되고 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교회와 또 삶과 신앙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